19장,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임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무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10,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예, 우리 권사님 그 마이크가 켜져 있으니까 그 음소거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열왕기상 말씀의 내용인데 전체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릇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교재 중에 개요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개요. 열왕기상은 사울 왕부터 시작되어진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왕까지는 통일 왕국으로서 부강한 나라를 이어왔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지죠. 그래서 분열 왕국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내용이 열왕기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영적 전체성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표류하기 시작하죠. 가나안 땅, 여기에 정착해서 그 가나안 땅 현장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언약 속에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 약속보다는 그 좁은 땅덩어리,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은 가나안,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예요. 근데 거기에서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또 거기에서 많은 왕들이 쓰는데 그 왕들이 거의 우상 숭배하는 왕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1,000명의 부인과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죠. 소수민족이나 또 왕조 국가들과 이렇게 결혼 동맹으로 맺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부인을 1,000명이나 뒀는데 문제는 이 부인들이 와서 1,000명이니까 한 번 만나려면 3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시간이 심심하니까 이 솔로몬이 또 나이가 들었을 때 그 부인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 나머지 시간에 우리가 있던 나라에서 가지고 온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모실 수 있는 산당을 허락해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일시에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 1,000군데 산당이 깔려요. 우상이 가득 찬 나라가 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악하게 보시고 이제 결국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결과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우상 숭배하는 그 결정을 하고 난 솔로몬의 범죄 이후에 다윗은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잖아요. 솔로몬은 너무나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또 왕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모든 나라가 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 이스라엘에 와서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을 막 구경하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줬잖아요. 애굽의 모든 것들보다 바다와 같은 마음, 모래알과 같은 지혜를 허락해 줬어서 그 대단한 지혜를 막 배우려고 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취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결정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가 왔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완전히 나이 들어서 이제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고백하죠. 모든 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결국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왔는데 이제 사무엘 상하부터는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구체적인 사건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볼 때 그냥 내 인생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의 말씀, 이렇게만 자꾸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내게 말하는지가 안 붙잡아지니까 소소한 사건 속에서 오는 문제들,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은혜, 답들만 보게 되는 거죠. 뭐 그것도 괜찮지만 이 열왕기상은 우상의 배경이 깔리게 되면서 왕국이 갈라지게 되고 결국은 많은 왕들이 섰지만 그 왕들이 여전히 우상을 앞장서는 왕. 그래서 열왕기상 후반부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아합 왕이 나와요. 22년 정도 통치했는데 가장 악행을 저지르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850명을 세워가지고 국가에서 세워가지고 뭐 월급도 다 주면서, 그리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선지생도들을 다 죽이고 뭐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가장 악한 시대. 근데 하나님이 그 시대를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엘리야를 준비해가지고 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오늘 7천 명의 제자가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후계자 엘리사를 세울 때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셔서 도단성을 중심으로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시대를 바꾸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열왕기상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내용과 구성을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솔로몬을 중심으로 전성기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오고요. 9장부터 16장까지는 솔로몬의 실정과 이어지는 왕국 분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7장부터 22장에는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아합 왕과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밑에 그 표들은 제가 두 개를 캡처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좀 작게 되어 있는데 볼 것은 통일왕국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때죠. 9장까지 나오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분열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남유다, 유다 왕국인데 남쪽은 유다 왕국이 세워져서 거기에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라는 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렇게 나눠져서 진행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맨 밑에 아주 작은 글씨지만 표를 보면 남쪽 유다의 왕들이 한 20명 나오는데요. 그리고 옆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한 14명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성향을 보면 다 악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북이스라엘의 왕들. 하나님이 볼 때 다 우상을 따라갔던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지조차도 잊어버린 그런 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하의 결론이 뭐냐면 아무리 뛰어난 왕, 솔로몬 왕이 세워져도 오실 메시아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언약하신 대로. 그게 이 메시지의 주제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들이 세워졌을 때는 좀 개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근데 그때는 잠깐이죠. 그런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왕이 한 4명, 5명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릇 준비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을 볼 텐데 두 가지 관점으로 항상 정리하고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복음을 먼저 받은 1세대, 부모 세대들이 붙잡아야 할 열왕기상 메시지. 두 번째는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열왕기상 메시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뒷부분에 이 대지에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될 열왕기상 메시지는 유튜브에 제가 다 올려놨는데 성수동 다락방 메시지나 내일 하는 청년 다락방 메시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 1세대, 부모 세대가 붙잡아야 할 열왕기상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1번째 성경인데요. 좀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창세기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복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24시간 안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24시간 밖에 25시의 응답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지만 영존하는 세계의 배경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실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은 되어졌거든요. 근데 이것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거였어요. 선악과 약속. 그런데 사단은 속였죠. 굳이 그 약속 속에서 네가 너희들이 유지할 필요가 있냐? 너희들도 대단한데 하나님 형상이 있지 않냐?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선과 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유혹에 인간이 교만해져서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언약을 놓치고 마귀가 제시하는, 사단이 제시하는 약속을 붙잡게 되죠. 그 말을.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 돈, 명예, 건강, 가정을 잘 이루고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없어서 인생이 힘든 게 아니라 성경만 말하고 있는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창세기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컵 안에 바닷물을 채울 수가 없듯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로 출생한 것, 그것이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원죄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행위로 지은 죄가 아닌데 억만 저주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죄. 한 번도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은 안 해봤을 거예요. 누구를 죽인 살인한 죄보다 더 어마어마한 죄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알 수 없는 상태로 출생한 죄. 그것 때문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저주예요.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인간은 한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물 떠난 물고기, 죽은 것과 같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존재 내면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 체험되고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도 돼요. 좀 성공 좀 못해도 돼요. 좀 모자라도 돼요. 이 말은 그런 모자란 조건 속에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길을 쓰고 얻으려고 했던,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기반이 언젠가는 없어지잖아요. 사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건강이 문제가 오기도 하고 또 뭐 경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게 없어지기도 하고 그죠? 자녀에게 문제가 오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뭐 외도할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일이 우리에게는 안 일어나겠어요? 다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런 보이는 인생의 조건들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이유예요. 더 잘 벌고 더 잘 살고 더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 주시는 내용의 본질이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허락하시는데 그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셨는 그 축복이 경험이 안 되니까, 회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없애버린 거거든요. 없앴어요. 아무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길밖에 없는데 그 약속은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면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 원죄 아래서 출생하는데 생물학적으로 그것과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사는 거예요. 심판의 때. 그 방주가 뭘 말하죠?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원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 복음을 말한 거거든요. 창세기가. 그래서 4명의 족장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놓치죠. 요셉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애굽의 그 고센 땅에 기름진 곳에 정착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너무 복을 누리다 보니까 또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보이는 그 고센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애굽이 얼마나 대단해요. 고대 근동 국가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니까. 그것을 쳐다보다가 노예가 돼버리죠. 자기가 보고 있는 조건에 갇혀버려요. 결국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시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런 것들이 복음의 핵이에요. 희생 제사의 비밀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피 뿌리는 번제, 오실 메시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약속을 붙잡는 것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건데, 마지막 희생제사를 드릴 때 10번째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출애굽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은 뭐죠? 이제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던 방식이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게 하시죠. 성막이 뭐죠?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 처소인 텐트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 중심부에는 언약궤를 두고 있죠. 그 언약궤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들어있잖아요. 눈 뜨면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뭔가 수행이 부족해서, 신앙생활은 수행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만나 항아리가 담겨 있고 언약궤 안에,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인데 거기에서 싹이 나잖아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12지파의 지팡이는 그런 일이 없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를 거기 넣고 십계명 돌비를 거기에 넣었죠.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행진하게 된 겁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그게 바로 레위기에서 강조한 거죠.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두 가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5가지 예배를 강조하고 7가지 절기를 지키게 한 겁니다. 그게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눈 뜨고 세상에 출생해서 살아왔던 모든 기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40년 동안 광야에 가둬놓고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위기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을 카운트하는 거죠. 하나님이 숫자를 세게 해서 12지파로 나누고 12지파가 차지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땅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땅을 정복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민수기서의 내용이에요. 결국 38년을 광야에 묶어버리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용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변하잖아요. 노인 모세가 신명기에 마지막 하나님이 불러가시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내용인데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 여기까지 가나안 문턱에 와 있다. 너희들도 내 인생을 알지 않느냐. 우리가 부모 세대들이 겪었던 광야의 삶을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인도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믿어라라고 2세들이 이제 언약의 숫자 위에 들어왔을 때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고 그 말씀대로 해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을 확신하도록 미간에 손목에 문지방에 붙이고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얘기하면서 신명기가 막을 내리죠. 그리고는 여호수아서의 배경은 뭐냐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믿음의 일꾼 때문에 정복되기 시작하죠. 여호수아와 갈렙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역시 세월이 지나니까 인간은 완벽할 수 없잖아요. 무너지는 실패 속으로 들어가는 반복되는 그 상황으로 350년 동안 7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대로. 그러니까 우상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회개했다가 또 복 주시면 또 좀 누리다가 또 다시 또 우상 붙잡고 보이는 세계를 중심으로 사는 거죠. 14명의 사사를 보냈지만 사사기의 결론이 뭐죠? 마지막 구절이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할 사명자의 가정, 한 가정을 택하죠. 나오미 그 가정을 택해가지고 보여줍니다. 언약은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생각지도 않고 기근과 문제가 오니까 살기 위해서 대적 관계에 있던 모압 지역으로 이주하잖아요. 참 이게 문제인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고 나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열심히 사는 거라면 이유가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최선을 다한 게 모압적으로 이주한 거죠. 왜 가나안 땅에 살게 했는지는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거기에 모든 민족들에게 오실 메시아 사상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건 잊어버리고 오히려 거기에서 빌붙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 다 죽죠. 그런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때문에 남겨두신 그 모압 족속의 딸, 맞아요. 룻이 있었죠.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잖아요. 그때 기업 물을 자의 축복 속에 있던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래서 낳은 아들이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는 언약을 잇는 그 중요한 계열의 이방 여인, 그것도 완전 우상 국가였던 모압 족속의 딸이 선택돼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것인데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모르니까 100만 명이나 넘는 사람을 한국에 지금 보냈단 말이에요. 미전도 종족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종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식당 가봐도 있고 허드렛 일이나 농촌지에 가보면 거의 이런 사람들이 일하고 있거든요. 관심을 안 가져요. 선교는 고사하고 와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들을 둘러보면요.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지금도 똑같이 뭘 하고 있죠? 집 사고, 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뭐 빌딩이라도 조그만 거 하나 사고, 또 별장 하나 사고, 또 금융상품 사놓고, 또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이자와 수익 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노는 게 행복입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행복해질 것 같지만 사명자는 그렇게 살면요 답이 안 돼요. 그렇게 막 돈 벌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왕을 요구해서 세워도 사무엘이 세웠죠. 마지막 사사인데 사울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된 게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블레셋 나라에 그 당시에 강대국인데 뭘 뺏기죠? 언약궤를 뺏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의 총 메시지는 뭐죠? 빼앗겨버린 복음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라. 그게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드디어 열왕기상을 오늘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렇게 큰 축복이 올 줄 모르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솔로몬 이후에 아예 국가가 망했다. 내가 좀 믿음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심각해요. 우리가 복음 못 붙잡으면 이 나라의 문제가 온다고 생각하셔요. 아합 왕의 시대에 그렇게 제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고 제사장들이 무너지고 다 죽임당하는데 그런 시대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시대예요. 왠 줄 아세요? 예배당은 많아진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조차도 성도들조차도 주의 종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업신여기는 시대예요. 그리고 참 너무 안타까운 게요.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이런 부교육자들이 많아요. 아니 중직자들 자기들은 본인들은 회사에서 뭐 사업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초생계비도 안 되게. 근데 그런 교육자들을 많이 두고 그냥 무슨 직원들처럼 막 부려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주의종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거의 많은 주의종들이 생존의 문제에 급급한 게 많아요. 여러분 명절 때가 되면 뭔가 이렇게 가족도 찾아뵈야 되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 참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거의 대부분 교회가. 좀 희한하죠. 그리고 목회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 예민하게 보고요. 뭔가 하나님 비슷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처럼 보고 목회자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주의 정도는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 믿음을 주시려고 훈련시키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이나 평신도들은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뭐라 그럴까 가난하고 가장 뭐라 그럴까 이렇게 힘들게 자라는 후대들이 주의 종들의 가정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돈 없다. 아빠는 평생 담임 목회는 꿈을 안 꾸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진다고 나는 믿고 그렇게 가고 있으니 공부를 못해도 좋고 좋은데 취직 못해도 좋으니 하나님 바라보고 커라. 처음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모 쳐다보도 나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알바해요. 두 군데 세 군데. 부모로서 미안하죠. 근데 그 미안함보다 더 큰 거는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책임진다는 걸 믿고 키웠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그게 훨씬 더 큰 자산으로 자녀들에게 담겨지는 거예요. 저는 그건 더 감사합니다. 물론 부모로서 미안한 것은 항상 갖고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의 능력이 무너지는 시대고요. 지금 이 시대가 재단, 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교회마저도 예수 잘 믿으면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성공하게 하고 막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고 막 그 성공된 조건을 맞춰주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의 복의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복이죠? 내게 있는 소유가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크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터무니없이 이 지금 솔로몬처럼 부하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나를 그렇게 복음 속에 부르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인생 전체가 아멘하고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 확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다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다 얘기하는데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죠? 안정적인 삶, 조금 휴식 취하는 삶, 좋은 것 속에서 살아가는 삶. 이게 훼손되면 사명의 모고는 그건 나중이고 말이죠. 여기에 몰두하는 거죠. 그래서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을 좀 도와드리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일 좀 하세요. 그런 입장이에요.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가 그걸 믿으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크고 이 은혜가 너무 큰데 지금 나와 관련된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어서 이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기해 봤더니 대화가 됩니까?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달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빨리 허락해달라.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죠? 그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아니었는데 오늘 보니까 나 죽고 싶어. 나 어디 확 떠나고 싶어. 그리고 막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필이면 나한테 하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오늘 영적 분위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말해줘야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가난하거나 못한 사람에게만 그런 눈을 띄어요. 무슨 전도를 못한 사람에게나 합니까? 우리 직장의 사장님이 그렇게 보일 때는 사장님이라도 얘기해 드려야죠. 사장님 제가 차 한잔 대전하고 싶습니다. 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때는 마음속에 내가 사는 이유 이거 얘기해 줘야죠. 막 복음을 막 구원의 길 막 암송해가지고 막 그거를 외운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사는 이유 이것을 진심으로 말해드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게 구원의 시간표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관심도 없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왜 해외여행 가는 줄 아세요? 모르시죠? 해외여행 갈 기회는 가세요. 가보면 구원받을 자가 기다리고 있다. 정말입니다. 한국인도 있고 한국말이 안 되면 통역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 사람일까 싶어서 얘기해 보잖아요. 복음 받아요. 전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안 그러면 굳이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왜 하나님이 나를 가게 하시겠어요. 코로나 돌았을 때는 가라고 해도 못 갔잖아요. 근데 왜 갈 마음을 주시고 가게 하셨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하루는 전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서론이 90%라고 그랬잖아요. 서론을 잘 이해하시고 아멘이 되어지면 나머지 메시지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모든 것이 합쳐져서 알게 하는 내용이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켜서 영접 기도를 하게 해서 교회에 등록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100만 분의 1을 깨달은 정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증거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축복하는 내용이 전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축복 원리가 있는데 7가지가 있는데 거기 적어놨을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답이 나와요. 거울 속에 보이는 내가 아니라 스트레스 받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복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계세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성막을 바라보며 살아도 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성막, 성전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존재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정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볼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답이니까. 근데 왜 돈을 바라보고 왜 사람을 바라볼까요? 개념인 거예요. 개념. 내 안에 지정의로 실제로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아직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조건 속에 놓일지라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이 매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특별하게 하지 말고 그냥 입 닦으면서 세수하면서 아침에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그냥 하나님께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만약 어릴 때 이 축복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일을 어떻게 할까요? 세계복음할 만한 응답이 와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를 의지하지 않아요. 왜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해요? 저 전에 금액 얘기했잖아요. 237개 나라에 교회 하나씩만 세워준다고 해도 한 아주 작게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237개 계산해 보셨어요? 일단 그 정도 돈은 벌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계산만 해봐도. 지금 아무리 벌어도 그 돈 벌 수 있겠어요? 물론 저 벌 수 있습니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불가능해요. 거기다 고아원 하나씩 짓는다. 복음 학교 하나씩 짓는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가능하죠? 농사 지으면 하나님이 100년의 응답 주면 가능해요. 누가 받았죠? 누가 받았습니까? 100년의 응답. 농사 지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네? 농사 지으면 100년 이삭이 받았잖아요. 우물을 파면 샘 근원을 얻고 그거는 자기가 노력한 건 요만큼인데 그 기능에다가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만큼 문을 여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못 열면 어떻게 되죠? 세계복음한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붙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너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한 일이에요. 세계화는. 그건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생각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매일 나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나에 대한 답. 그러면 열등감, 상처 이런 거 없어요. 못생긴 사람은 다 이뻐지려고 막 다 뜯어 고쳐서라도 말이죠. 그 연예인들 옛날 사진 보세요. 막 이상한데 막 조각이 됐어. 조각품들이에요. 그건 공산품이지 인간이 아니야. 그걸 뭘 부러워가지고 닮으려고 그럽니까? 공부 많이 해야 되면 좋죠. 많은 것을 알면. 근데 결정장애 와요. 너무 많이 알아요. 모를 때는 좋다 그러면 그냥 확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나에 대해서 이것을 모르면 이게 억울한 거예요. 유산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받은 줄 잊어버리고 맨날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먹고 살 걱정하면서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스트레스 받고 산다니까. 외모 때문에, 공부 못한 것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정말 문제라고 생각되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오고 안 오고를 넘어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회복되어졌는가, 이거를 못 보기 때문에 왕들이 다 망한 거예요. 국가가 망한 거예요. 그게 열왕기 상하의 내용입니다. 이 답이 오면요, 사건이 일어날 때, 문제가 왔을 때도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이런 문제와 사건 때문에 무너질 내가 아니라는 답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불안하지 않고 심령적으로 안정이 돼요. 그러면 선택이 바뀌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고, 내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그 내용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축복이 오는데, 현장에 답을 주십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알게 돼요. 내게 하나님이 왜 가정을 이루어 주셨는지 알게 돼요.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의 바톤을 전달하라고 가장 가깝게 내 사랑으로 키워낼 수 있는 후대를 줬단 말이에요. 이 후대에 이것을 말로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중심으로 살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보는 게 그건데요. 엄마의 모습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엄마의 중심을 따라온다. 그러니까 아빠의 모습, 재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모자란 아이들이에요. 진짜 똑똑한 아이들은 아빠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지 그거를 예민하게 관찰해요. 세상 중심으로 살면 더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가죠. 열심히 공부하고 더 성공하려고 하죠. 근데 부모가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 자녀들에게는 더 배가 돼서 믿음이 전달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의 선후배들이 나를 보고 악착같이 돈 벌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본다면 답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뭔가 다르다 우리하고. 내가 여기에서 사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삶이 인도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지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중한 직장이고 소중한 일이 되는 거죠. 이런 답들이 나의 현장에서 응답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연한 기회에 교회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비전을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실 텐데, 그 교회의 비전 속에 나의 인생을 부르셨구나, 이 답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가서 예배드릴 때마다 목사님을 쫓아가고 교회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에 나도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박사기가 있네 없네,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사치하네 안 하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럴 수 있죠.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답이 뭔가. 그러면 내 인생도 그 축복 속에 부름을 받았다면 나는 내 몫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헌신할 게 뭔가, 이런 답들을 예배 드릴 때마다 성도의 교제 속에서 얻게 되는 거죠. 문제가 보일 때마다 저건 내 몫이구나, 이런 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전도라고 생각이 안 되죠. 이게 전도예요. 이런 축복들이 와야 견딜 수 없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축복을 보여주고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왜 만남을 주시는지 알게 됩니다. 이용하려고 하거나 어떤 필요한 수단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만남,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복음 밖에 있는 사람과 복음 안에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거든요. 또는 복음 안에 있더라도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만나게 하시는 거거나, 아니면 나를 대적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왕불교 속에 있거나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한 답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안 돼요. 막 부분이 일어나서 삼자 대결하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게 되고 용납하게 돼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나를 통해서 복음 전달할 사람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셨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격이 훌륭해서 막 용납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내가 너무 악랄하게 하면 나중에 복음 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만 악랄하게 하고 90%는 그냥 용납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모든 만남이 절대 우연이 없어요. 품고 기도해보면 그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구원의 축복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알게 돼요.
만남에 대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앙의 여러 가지 굴곡이 없이 지속할 수 있으려면 그 만남과 우리의 삶 속에 세계복음화할 축복의 만남을 준비했는데 제자예요. 그런데 이 제자는 하나님이 세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를 오래 해보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줄 그 시간이 와야 은혜가 회복이 돼요. 1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그때는 대충 우리 음악회 와서 사진도 찍고 했지만은 그때는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들렸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은혜를 안 준 거예요.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전달하는 사람의 잘못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제자가 될 만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사역자가 말씀 심부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설득하거나 안 그러면 포기하는 거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붙여주셨겠지.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제자의 믿음을 주시잖아요.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저와 같이 못 견뎌서 이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제자로 세워주실 것이 믿어진다면 지속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들도 가문을 두고도 품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는 거죠. 지치지 않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전도예요. 그러면 드디어 무엇 때문에 두란노에 모였는지, 무엇 때문에 아시아로 전도하려고 하는 바울팀의 길을 막고 꿈에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했는지, 왜 군대를 가는지, 왜 대학에 들어가는지, 왜 직장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오는지, 이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시간표에 대한 답이 깨달아진 거예요. 왜 광야 40년을 막아놨는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지, 왕들이 세워졌는데 왜 분열 왕국이 됐는지, 이런 시간표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시대를 움직이고 우리 개인의 인생을 움직이는 이런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해석이 돼야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전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전도의 축복.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는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이 시간에 TV를 볼 수도 있고 뭐 그냥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는데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이렇게 모이게 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이겁니다. 누가 얘기 안 해줘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온 사람이 초대교회에 모이면 죽는데 모였다니까 120명이. 그리고 다른 것 하지 않고 뭘 했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열흘 동안 그 기도만 한 거예요. 우리는 10분 동안 한 적도 없죠. 저는 대예배 때 중직자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한 3분, 5분 동안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처음엔 기도하죠. 성령의 충만을 줘서 해가지고는 교회 막 무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메시지 뚫고 막 그 다음에 뭐 북한 문제, 뭐 전 세계 문제, 뭐 선교사님들, 뭐 주의 종들 문제 뭐 해가지고 막 한 10분 이상 해요. 그건 자기 자랑이에요. 제가 볼 때. 진짜 기도는 뭐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이면 되죠. 우리의 기도도 맞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정 힘들면 그거는 기도해야 되지만 대부분은 성령 충만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작은 선택을 하는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조그만 게 평생의 축복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권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장로님. 제가 뭐 옛날에 말씀 충분히 잘해드렸는데 제가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이랬더라면. 그죠? 근데 그 작은 어떤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순종하면서 선택한 그것이 평생의 축복과 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현장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올리고 있는 현장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뒤에 세 개가 들어있다. 우리 권사님 뒤에 벌써 저기 시카고에 와 있는 자녀도 있고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 복음의 흐름을 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한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 조그마한 선택이 하나님의 평생의 축복과 연관되는 게 뭐라고요? 전도예요. 그러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까지 오게 됐다. 그게 우리가 이제 막 해보려고 하는 전도예요. 그거는 100만 분의 1이라. 그거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걸 보고 전도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데 구령열에 불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때는 아마 말리실지도 몰라. 너무 막 어디 가도 막 예수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각본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전도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우시려고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내 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내 속에 임하실 때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도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요. 왜죠? 없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있을수록 그거 의지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성철 스님의 얘기가 경각심을 깨워주는 거죠. 가질수록 집착이 되고 마음이 담기기 때문에 욕심이 거기에 붙어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무소유가 될수록 복이다. 성경 말씀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게 복일 수 있어요. 모자라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게 복일 수 있어요. 모자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내 방법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 나중에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정말 엘리트들이 또 해나갈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결과적으로는 똑같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복음 1세대 부모들이 붙잡아야 할 열왕기상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37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이 4명의 아이를 낳는데 첫 번째 아이는 부정직하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근데 4명의 아이들 중에 둘째 솔로몬이 왕이 되거든요. 솔로몬 열왕기상 1장 2장 보세요. 막 누굽니까 아도니아가 반을 일으켜서 자기가 막 왕이 되려고 하니까 이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 데리고 막 침상에 누워 있는 나이든 다윗에게 가가지고 빨리 왕권을 넘겨주라 이래가지고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단이 막 축복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뭐 우리나라 그 사극 같아요. 이렇게 보면. 성경이 재밌어요. 이 내용을 알고 보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의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메시아의 족보를 보면요. 장자 언약을 통해서 장자가 그 족보를 찾아야 되는데 차자를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생 라합, 쉽게 말하면 몸 팔던 여자가 메시아의 족보 속에 들어오고요. 시아버지하고 정을 통했는데 그 여인이 또 메시아의 족보 속에 들어오고 전혀 언약 백성이 아닌데 이방 여인을 끄집어다가 룻을 메시아의 족보 속에 넣고 12명의 사도들을 보면 대단한 사람 같잖아요. 완전 모자란 인간들이에요.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받아먹잖아요. 한 명도 안 남았어요. 베드로조차도 3번씩이나 부인을. 우리는 그래도 두려우면서 인정할 것 같아요. 다 부인했다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쫓았던 인물들, 물론 평신도들은 로마서 16장에도 훌륭한 인물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반열에 드는 사람들은 거의 치열하게 모자랐던 사람, 주인의 돈 훔쳤던 사람, 빌레몬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지혜로 판단할 수가 없다. 아무리 모자라도 뛰어나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기 때문에 사람의 수준과 제약받지 않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말년에 유언하는 것도 보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53절 또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의 명을 지켜라 이러면서 또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2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수르의 아들 충신 3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특히 요압 장군.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요압 조심해라.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가지 말고 저 수월에 지옥에 떨어질 거 생각하고 멀리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또 왕상 2장 7절에 보면 바실레의 아들에 대해서는 충신이니까 등용해라. 그리고 열왕기상 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피신할 때 흙먼지를 던지면서 막 이렇게 조롱했던 시므이 이 사람이 회개하고 충신이 되거든요. 근데 솔로몬한테는 그 시므이 경계해라. 그거 배신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옥에 떨어질 거니까 그거 조심해라. 이런 얘기까지 해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도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막 걱정하고 준비하고 막 노력하는 게 대단한 것 같아도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 이거를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솔로몬이 됐는데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 대해서 기뻐한 이유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1000번 드립니다. 여러분 1000번제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뭐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정확하게 붙잡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현대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다른 식으로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담아서 1000번제를 드려봐라. 헌금을 드려봐라. 그래서 1000번제 헌금이 있어요. 큰 교회들이 있거든요. 10,000원씩만 해도 1000번 드리면 금액이 꽤 되잖아요. 금액이 높을수록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래가지고 1000번제를 어마어마하게 하게 합니다.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1000번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오실 메시아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왜 가나안 땅에 우리가 정착하는지, 내가 왜 왕이 돼서 통치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붙잡은 게 번제란 말이에요. 그걸 1000번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다 줄 테니 구해와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죠? 또 아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지혜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다 같은 마음, 모래 같은 많은 지혜를 줬다. 4장 29절에. 동양과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줬다. 4장 30절에. 사람들이 따라가고 생각할 잠언을 3000개나 지을 정도의 지혜를. 저는 3000개나 지었다는 거 예전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3000개 더 지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묵상한 내용 있잖아요. 그게 잠언이에요. 알고 봤더니. 아침마다 묵상한 내용을 써서 제가 기록한 게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 내용이 3000개 더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 지금 만 3년 지나면서 매일 말씀한 거 일주일에 5편, 6편씩 영상 메시지, 음성 메시지, 교재 준비해서 올려놨거든요. 이것도 벌써 한 400~500편 돼요. 그것도 현장에서 말씀 심부름한 거. 유일무이한 컨텐츠. 요즘에 그 트렌드에 맞게 이제 그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 이거를 올려놓고 전 세계 아바타들이 와서 들을 수 있도록 뭐 그런 시대도 오겠죠. 원소스가 없으면 못해요, 그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거를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는 어색하지도 않아요. 화면 딱 놓고 하는 게. 처음에는 얼마나 어색하든지. 그러니까 왕궁을 든든히, 조직을 든든히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이제 열왕기상 5장에 보면 18만 3,300명 일꾼을 동원해서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언약궤를 성전에 열왕기상 8장에 모시죠. 솔로몬이 이때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도 인간인지라 실수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제가 교재에 이런 주제들이 연결되도록 그 옆에 성경 구절을 다 적어놨습니다. 통독할 때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특히 명절에 우린 제사 문화가 없으니까 시간이 나서 여행 가거나 경치 좋은 곳에 있거나 혼자 있을 때 성경을 한번 통독해 보세요. 밀린 성경. 창세기부터 열왕기상까지 왔는데 얼마 안 걸려 이거 통독하는 거. 이제는
복음의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될 거예요. 통독하는 중. 이 왕들의 이 내용들을 보세요.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니까 이런 실수를 하게 되고 국가가 쪼개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가장 큰 축복을 받아놓고 가장 작은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다. 이것을 2023년도에는 바꾸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 우상 숭배를 허락한 그 잠깐의 실수가 이 가나안 땅 전체에 편만에 있던 이 우상의 배경이 이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그 지역 안에도 완전히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야죠. 후대들에게 전달할 메시지. 참된 성공이 뭐냐? 부가 커지고 건물이 많아지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삶이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쾌락과 연결이 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되면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겠어요? 뭐 재밌는 거 없을까? 놀고 먹는 것도 지겹거든요. 그럼 귀착되는 게 뭐 약물 중독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이성에 빠지거나 도박을 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어요. 재미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주 도파민이나 이런 거 나오는 게 운동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갑부가 돼가지고. 결국 그쪽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쾌락과 연결되는 성공은 참된 성공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누리는 것이 성공자의 삶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텐데 육신적으로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면 나중에라도 성공된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에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다면 전혀 아깝지 않다. 내가 가난하고 힘들 때, 어려웠을 때 그 가난한 심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심령이 성공하고 난 뒤에도 똑같다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풍요가 사치로 바뀌었고 명예와 인기가 막 자기의 지혜를 배우려는데 이방 여인을 만나는 것으로 변질되어졌고 또 예루살렘 전역에 우상이 서도록 허락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열왕기상 11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 분열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고요. 그때부터 드디어 반역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말씀 안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밀려올 때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붙잡자. 전도서 12장 11절에 늦게 후회하는 이 솔로몬처럼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응답 속에 보이는 응답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이미 완벽한 축복, 구원의 은혜, 24시간 밖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해 주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누리자. 여러 가지 사건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속지 말고 복음 속에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1세대 복음 1세대에게 주신 메시지는 열왕기상 14장 9절부터 20절에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세상의 배경을 붙잡잖아요. 세상도 놓치게 돼요.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53절.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 사람들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 이런 거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하고 말이에요. 그 별거 아니거든요. 내 존재는 변하지 않아요.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평가해요.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대로예요.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막 왜 그런 눈빛으로 나를 봤지? 왜 그런 얘기, 그런 나를 비하하는 단어를 썼지? 밤새 제가 짜증나가지고 다음에 만나면 본인 모르게 막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공격하고 말이에요. 이런 나쁜 인간이었어요. 지금 뭔 소리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왜? 자존감이 그렇게 커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미래가 깜깜해지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미래는 당연한 응답이 오는 거 아니에요? 약속하신 축복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친 이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죠. 그리고 바벨론 멸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남쪽 유다에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왕이 있었지만 한순간 개혁으로 끝나고 마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3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 같은 왕이 나타나서 악행을 저지르고, 가장 큰 악행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바알과 그 아세라 신상을 통해서 우상의 배경을 그 자리에 차지하게 하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단을 다 헐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 제단이 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본 겁니다. 결국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때, 유다 왕 마지막 왕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은 완전히 함락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죠. 열왕기하 25장에 나옵니다. 솔로몬은 드디어 후회하고 회개하죠. 전도서가 그 내용입니다. 1장 2절에 인생은 헛되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3번이나 얘기하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무너지는 반복 속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이제 왕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명예와 공로도 헛되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오직 여호와만 참되자. 12장 거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은 무서운 결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중요한 축복을 했던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 속에서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왕이 돼버리고요. 오히려 나라 전체를 우상에 사로잡히게 해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터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가 시작됐는데 그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워서 기적을 베풀었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죠.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가 분열이 되고 결국 제단이 무너지게 되고 베델 제단인데 북이스라엘에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에 여로보암이 막 그 왕인데 단에서 분향을 하는데 단이 막 깨져버리고 죄가 쏟아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예배니까. 결국 무능하고 악한 왕들이 계속 아까 계획해 봤지만 14명의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하나님이 악하게 본 겁니다. 왕상 14장 20절에 나답, 왕상 15장에 아비암 아사, 왕상 15장에 바하사의 통치, 드디어 열왕기상 16장에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이 등장하죠.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것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 후대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될지, 이게 하나님의 허락한 것인데 우리의 육신의 삶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축복한 것이라면 하나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의시되거나 그 축복을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래로 보거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죠? 이런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에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그 시대를 버리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를 일으키시죠. 악한 아합 왕이 등장하는데 우상에 빠진 오므리 왕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이 아합이거든요. 아합이 왕이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0절에 나오는데 30절에 보면 모든 사람보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17장 31절에 보면 시돈 왕, 우상을 섬기던 나라인데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하의 악한 왕이 천하의 악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니 이 통치 기간이 22년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전국에 깔고요. 열왕기상 16장 32절부터 33절에 나오는데 이 바알을 위해서, 아세라 목상을 위해서 심부름 많은 선지자들을 850명이나 세워서 국고로 이들을 먹이고 입힌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하나님을 볼 때. 그러니까 16장 3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더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막 다 죽이고.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준비한 겁니다. 길르앗 디셉 사람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가 이제 세워졌는데, 왕상 17장 1절에 보면 이 아합 왕에게 이 엘리야가 여호와의 재앙이 임할 것을 경고했거든요. 근데 이 악한 왕이 가만두겠어요? 3년 동안 막 군대를 편성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러 막 쫓아다니거든요. 열왕기상 17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그릿 시내가를 피신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17장 8절부터 16절에 사르밧 과부를 만납니다. 너무 부족하지만 사르밧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엘리야에게 헌신하고 섬겨요. 그랬더니 그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기름, 그 당시의 기름은 우리의 어떤 금과 같은 거거든요.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보이고요. 또 그 과부의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도 일으키고, 그러고 있는데 이때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난 거죠. 중직자 오바댜. 아합 왕의 그 국내 대신인데, 그 악한 왕도 능력자는 인정하잖아요. 아합 왕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 선지자 엘리야와도 신앙이 통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대에 선지자들을 죽일 때 선지 생도들을 50명씩 불에 보호하면서 먹이고 입혔던 인물이 오바댜입니다. 참 놀랍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를 통해 가지고 엘리야가 부탁을 하죠. 갈멜산 대견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이 중재한 내용을 듣고 아합 왕이 그래, 까짓 거 뭐 850대 선지자하고 한 명의 저 엘리야하고 한번 싸움을 붙여보자, 누가 이기는지. 그래가지고는 갈멜산에서 대결이 벌어지는 거죠. 영적인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네 번째 이제 메시지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는데, 열왕기상 18장 20부터 26절에 신앙인들에게는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 나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현장에 이렇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배경이 가득 차 있는 시대, 아합 왕의 시대보다 더하거든요. 99.9%가 믿는 자들도 돈, 성공, 명예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 그 능력으로 이것을 빨리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은 생각지도 않아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회복되어진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영적 싸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6절에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벌였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때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다 이게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라 전체에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살죠. 홍수 심판에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의 비밀, 전부 오실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뭐죠?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라. 그러면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아침마다 나를 발견하고 만남의 축복을 발견하고 교회 속에서의 답을 얻고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 대한 답을 얻는 이것이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막 거기서 갑자기 막 무릎 꿇고 막 주여 믿습니다, 막 이게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이상한 무속인 푸덕거리하는 식으로 하니까 불신자들이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그게 영적 싸움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돈 때문에 진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목회자의 일이, 제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제 목회나 어떤 나중에 꿈꾸는 그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게 임한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든지 한마디라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제가 믿고 있거든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그 때가 되면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지게 돼요.
제가 그걸 믿고 전하는 겁니다. 왜 안 믿어지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거절하지만 마세요. 그때는 막 내 인생을 다 드려도 될 만한 믿음이 오거든요. 아까워가지고. 아멘.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대결의 주제가 뭐죠? 갈멜산 대결의 주제.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 대결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850명의 바알 선자들을 다 죽입니다. 가뭄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에 보면 가뭄을 그치게 하죠. 비가 내리게 합니다. 누가요? 엘리야가. 악한 아합 왕이 깨달았을까요? 여전히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누라 치마폭을 붙잡고 있는데 이세벨이 더 악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막 결국은 막 추격대를 편성해가지고 죽이려고 막 쫓아오잖아요. 결국 깨닫지 못한 아합 왕 때문에 아람 제국이거든요. 그 당시 큰 강대국이 아람 왕 벤 하닷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위기가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이 뭐 좋았는지 이것을 빼앗습니다. 2배 채울 테니 팔아라.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안 팔아요. 안 파네 하고 돌아와서 끙끙 앓고 있으니까 또 악한 부인 이세벨이 그거 뭐 간단한 거 그렇게 고민합니까 왕인데 그래가지고는 거짓 증인 2명을 세워가지고 악랄하게 거짓 증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막 업신여기게 했고 하나님의 뜻에 막 거절하게 했고 그리고 막 쉽게 말하면 사기쳤다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빼앗아 가지고 아홉 왕에게 줘요. 여기 있다 이러면서 그때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너무 악행을 저지르니까 너는 개들에게 물어뜯겨서 죽을 것이다. 나중에 그렇게 물어뜯겨서 죽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비참하게 죽고 말죠. 이 갈멜산 대견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죠? 우리마저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는 세상 배경 속에서 사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재앙이 많은 겁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누구 책임이라고요? 나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이 시대를 향한 그 거창하게 말했지만 내가 오늘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품고 흑암색을 꺾는 기도하시면서 오늘을 복음의 이유 때문에 성실하게 살면 이게 영적 싸움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0절에 호렙산의 응답을 우리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추격대를 편성해서 쫓아오니까 850대 영적 싸움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약해진 거예요, 엘리야. 여러분, 주의 종들도 전도자도 중직자도 믿음의 사람도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해진 엘리야가 이제 도망해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뭐라고 말해요? 나 좀 데려갔어. 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4절에.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던 엘리야가 약해진 거죠. 그런데 그거는 엘리야의 착각인 겁니다. 기적과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민족들을 정복하고 하게 하시는 것은 오실 메시아가 출생할 때까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일은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과 떡을 줘가지고 힘을 얻어서 40주 40년을 걸어서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에 가게 하는 거예요. 호렙산은 어디죠? 영적인 곳이에요. 모세가 힘을 얻었던 곳. 모세의 돌판을 받았던 것,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현장이거든요.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드디어 하나님이 시작하는 일을 알려주시죠.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시대를 바꿀 거다. 저 왕을 내리고 다음 왕을 세울 거다. 저 강대국의 왕도 내리고 강대국 왕도 너의 손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안수해서 세울 거다. 시대를 바꿀 것이다. 하나님의 시작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남겨져 있다. 선지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너의 약속을 이어갈 후계자, 완벽한 하나님의 제자. 누구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엘리사가 있다. 후계자를 세워라. 엘리사를 세울 때 이때부터 어두운 시대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0절에 엘리야가 소명을 딱 받게 되고 가장 엘리야가 나이 들었을 때 늙어서 어려워졌을 때 다른 선지 생도들은 유력한 도시에 제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뭐 성경이 나오면 뭐 할 수 있겠지. 근데 이 엘리사는 늙은
영권이 약간 떨어진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할까봐 자기에 있던 소를 맺던 명예들 그런 거를 기구들 다 불살라가지고 소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다 잔치를 베풀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버리고 엘리야를 쫓아가요. 마지막 순간. 그게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 소원이 뭐가 있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주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유명한 소원을 남기죠. 내게 당신에게 주었던 영감보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뭘 본 거예요, 이 엘리사.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요? 로뎀 나무 아래서 머물러 있지 말고 호렙산의 응답을 향해서 가기를 바랍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대를 바꾸고 하나님의 남겨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하나님의 제자들을 우리에게 붙이시고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꼭 올 한 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두고 그것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방향을 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선교원금 보내라, 선교사를 도와라 그런 작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5가지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텐데 이 일할 때도 그냥 일이 아니라 이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달할 때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이 열왕기상 전체에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과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그 언약의 여정이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저처럼 설교가 하지 않더라도 내가 사는 이유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살아왔습니까? 근데 나는 이런 이유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안 해오셔도 돼요. 그냥 내 삶의 이유가 그냥 나와요. 그리고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 속에 내가 당신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지 이 내용이 전달되는 겁니다. 단순히 뭐 구원의 메시지 외워가지고 막 영접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겠죠.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이런 간단한 이야기인데도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둥같이 들리게 하고 그 짧은 말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이들에게 실제 믿음이 회복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도 설명해주고 복음의 내용도 설명해주는 거죠. 그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말씀 운동 속에서 차근차근 양육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게 하면 교회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시험 안 들어요. 갖다가 앉혀놓으니까 앉혀놓은 그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막 헌금 얘기 막 하고 막 목사님 시계 자랑하고 막 이러면 시험 들죠. 몇천만 원짜리 시계 두고 있고 막 이러면 우리 아예 현장에서 답을 가지고 교회로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잖아요. 제자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누가 제자인지 모르니까 끝까지 섬기고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육신적인 응답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응답이 뭐죠? 우리의 시간 밖에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강제 선교당, 강제로 선교당해요.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처럼 강제 응답을 받아요. 강대국의 복음의 영광을 나타나도록. 그래도 모르면 강제 훈련 받아요. 노예로 끌려가서. 그래도 모르면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강제로 광야 40년에 가둬놓고 아무 노력이 안 통하도록 해놓고 잠깐 하나님 바라볼 때 경험하게 해요. 여호수아 갈렙이 하던 응답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면 그렇게 돼요. 쌩 고생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 막막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제자 찾는. 네. 10,000명보다 제자 한 사람의
힘이 더 커요. 일평생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거거든요. 근데 10,000명이 있어도 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는 10,000명의 신자는 그냥 유지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점점 줄어들 겁니다. 우상을 섬겼다가 세상 배경을 섬겼다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한 사람을 후원하고 돕고 기도하는 이것이 더 큰 겁니다. 바느질하던 다비다가 자기 지역에서 바느질한 것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 돕지도 못했어요. 딱 한 사람 도왔는데 누군지 알아요? 사울이 바울 될 때 헌신한 겁니다. 그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2주 동안 또 쉬시면서 창세기부터 이 열왕기상까지 쭉 한번 통독을 해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을 통하여 시대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문과 우리 개인의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명절에 우리의 가문과 친척과 우리의 모든 속한 현장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영적인 문화가 속히 오도록 우리를 통하여 영적 싸움의 최전봉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도록 올 한 해는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지만은 분수령이 되어질 만큼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